근묵자흑, 무엇을 가까이 하든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물을 계속 가까이 하면 먹물이 옷에, 손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에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업체, 정치권에서 주요한 보직을 맡아 요직에서 중요한 역할,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필요 없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해서 비정하게 버림받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토끼를 사냥하던 사냥개, 토끼를 사냥하고 나면 더 이상 사냥개가 필요 없죠. 그 사냥한다고 굶주렸으니 사냥개를 삶아 먹게 되죠. 토사구팽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토사구팽, 중국 한유방, 한 나라를 세웠던, 한 나라의 기원을 이루었던 그 한유방이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전국을 통일합니다. 통일할 때에 치대한 공을 세운 세 사람이 있죠. 군대를 이끌었던 군사령관 한신, 그리고 행정과 물류를 책임졌던 사령관 소하, 그리고 전략 전술가, 모든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책임졌던 사령관 장량, 이들의 공로로 인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공을 세웠으니, 이제 중국을 통일했으니 공을 나누어 줘야죠. 권력을 나누어 줍니다. 먼저 장량에게 공을 나누어 준다고요. 권력을 준다고요. 그러자 장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을 세워서 공을 누리는 것은 공에서 물러나는 데 있다고 해서 공을 거절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장량은 천수를 누립니다. 이 장량과는 반대로 한신은 권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내가 누려야 된다. 공을 세웠으니 내가 권력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권력을 탐하게 되죠. 권력을 줍니다. 이 유방이 준다고요. 한신에게 공을 나눠줍니다. 그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 한신이 권력을 굉장히 탐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중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이 한유방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한신의 공을 축하하는 자리, 잔치를 베풉니다. 치하하는 자리, 잔치를 베푸는데 이 한신이 그 잔치에 도취되어서 푹 빠져버리죠. 이때 유방이 자객을 보내서 한신을 살해합니다. 한신이 토사구팽 당한 거예요. 여기서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이 다윗이 살고 싶은 대로 생각을 했죠. 살고 싶은 대로 본능 따라 살고 싶은 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에게 또 잡혀서 죽게 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그 블레셋 왕 아기스의 종이 되고자 자처한다고요.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배경이 바로 그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네가 승리하겠고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을 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 사울의 축복이, 사울의 위로가 다윗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한 거야. 안심하도록 했죠. 이 세상의 축복, 세상의 위로 아닙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것이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축복, 세상의 위로, 세상의 성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대로 잠시 잠깐 아닙니까? 늘 일시적이죠. 잠시 위로받고 안도하고 좋았는데 다시 다윗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 사울이 또 나를 잡아 죽이면 어쩌나.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블레셋 땅으로 몸을 숨기게 됐다고요. 블레셋 아기스 왕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이 다윗이 종횡무진 활약을 합니다. 마치 사냥개처럼 충성을 한다고요. 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위해서 이방과 전쟁에서 양을 잡아오고 가축 소를 잡아오고 갖다 바치고, 그러니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윗이 정말 전투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된 다윗이, 다윗을 좋아한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다윗을 군사령관으로 삼고자 해요. 이 사실을 안 블레셋 신하들, 그 장군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모든 신임이, 권력이 다윗에게 다 넘어가면 자기들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토사구팽.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신하들, 장군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그냥 있다가는 우리가 다 버림받는다. 다윗을 버려야 한다. 그 음모를 꾸며서 한 사람씩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교묘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출신, 다윗의 조국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 왕,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만약 이스라엘과 전쟁에 다윗을 군사령관 삼아서 전쟁하다가 다윗이 잠시 딴 마음을 먹고 모든 군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투항해버리면 우리는 그 즉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버립니다. 다윗이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 버림당한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을 떠나서 자기의 처자식들, 부모가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따르던 군사 600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시글락이 아말렉,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모든 가옥들 다 불타고 집들 불타고, 그리고 처와 자식들, 부모들이 다 인질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 장면을 목격한, 함께한 군사 600명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설상가상 아닙니까? 통곡을 하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을 다 쏟아내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행을 당한 것, 이렇게 낭패를 당한 것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이냐? 바로 다윗 때문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믿고 따라다닌 결과가 뭐냐? 이 불행이냐?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다윗 탓으로 돌린다고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조금 전에는 블레셋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지금은 가족과 같은 부하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죠.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이 고통이죠. 버림이 시련이에요. 시편 기자 74편입니까? 그리고 선지자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 그냥 눈 감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탄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마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니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소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에 당한 고통, 진짜 고통이 뭐냐? 못질 당하고 창질 당하는 것이 진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도 고통이지만 그게 진짜 고통이 아니에요. 진짜 고통은 예수님의 절규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 방법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까? 이런 절규거든요. 왜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하시려고 합니까?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그 버림이 고통이라고요.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왜 고통스럽냐? 돈이 없으면 버림받잖아요. 누구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마찬가지예요. 버림받는다고요. 내가 아프면 누가 관심 가집니까? 내게? 다 나를 멀리 할 거다. 내게서 떠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것이다.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니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떠나고 그리고 권력,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버림받으면 어쩌나. 이게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지금 다윗 블레셋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가족과 같은 부하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을 때,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누가 찾아오고 무엇이 함께 했습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승패는, 진금 승부는 내가 버림받았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내게 찾아오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했죠.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줄 것이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죠. 버림받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지금 다윗 버림받았어요. 블레셋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가족과 같은 부하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가족과 같은 부하가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다윗 속에 잠자고 있던 신앙이 살아난 거예요. 어떤 신앙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
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다윗이 살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먼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다 보니 돌을 들었던 부하들이 다 돌을 내놓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죠. 그 다윗이 600명 함께 했던 600명 군사들과 함께 지금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물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게 될 것이고 도로 다 찾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라는 말을 써요. 반드시라는 부사를 쓴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이 태어나죠. 반드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한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마. 반드시죠. 반드시 따라잡게 되고 도로 다 찾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이 응답을 믿고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합니다. 한참 추격하던 중에 버솔 시냇가에 당도했어요. 버솔 시냇가에 딱 당도하니 거기서 200명이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지쳤다. 몸이 안 따라준다. 못 움직이겠다. 하고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200명이. 이 200명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여기서 들어놓을 상황인가? 지금 가족들을 급히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서 있으면 안 된다. 몸 힘들고 아프더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다그칩니까? 다그치지 않습니다. 강요 안 해요. 강요 안 합니다. 왜요? 왜 강요하지 않을까요? 다그치지 않을까요? 다윗이 버림당한 이후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살아났는데 우리 주님 카우보이가 아니다. 이 카우보이는 소를 몰 때 뒤에서 채찍으로 막 후리치잖아요. 달려라 달려라. 이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친히 목자가 되사 앞장서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걸 안 거예요. 지금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향해서 권면은 하죠. 권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쳐서 더 이상 도무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여기서 쉬고 있거라. 너희들 못까지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200명을 쉬라고 내버려 두고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럼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함께 기도해 가자. 함께 봉사하자. 함께 전도하자. 함께 수요 기도해 가자. 새벽 기도 가자. 이렇게 권면하면 권면은 해야죠. 권면은 해야 돼요. 권면조차 안 하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망한 거예요. 권면은 하는데 강요해서는 안 되죠. 늘 버설 시냇가에 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지치고 상하고 힘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상처받아서 그래서 함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들 향해서 강요하면 안 돼요. 권면은 하되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다그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열심으로 이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이들을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또 움직이사 깨닫게 하사 함께 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200명을 냅두고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아말렉을 추격하요. 한참 추격하던 중에 병들고 굶주린 소년 하나를 만나죠. 애굽 출신인데 아말렉의 종이에요. 13절 말씀이죠. 내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죠. 버림받은 소년이에요. 병들고 굶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병든 소년, 굶주린 소년을 다윗이 보살핍니다. 싸매어주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급히 해야 됩니까? 다윗이 지금 부모, 자식, 아내를 찾아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찾아오는 일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병든 소년, 이방 소년, 굶주리고 병든 소년 하나를 돌보는 거예요. 싸매어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조금 전에 다윗이 이 병든 소년과 같은 처지에 있었잖아요. 버림받은 소년과 같이 자기가 버림받았다고요. 이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다윗 속에 잠자던 신앙을 일깨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병든 소년, 굶주린 소년을 먼저 싸매어주는 거죠. 먹이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로 이 소년이 바로 아내, 자식, 부모가 어디 있는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내하는 거예요. 가서 큰 승리를 거두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도로 찾게 돼요. 가져갔던 전리품들, 가축, 양, 소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아말렉에 속한 모든 전리품, 가축까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블레셋에 딱 갔죠. 블레셋에 갔는데 200명이 있잖아요.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하지 않았던 중도에 포기했던 그 포기가 다 이유가 있죠. 오죽했으면 못 갔어요. 못 갔겠어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들을 향해서 함께 했던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었대요. 고약한 자들이죠. 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 200명 버설 시냇가에서 앉아서 쉬었던 이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아말렉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내와 부모와 자식만 돌려주고 먹을 거, 전리품들, 양, 소, 가축들은 하나도 주지 말고 이들은 그냥 버립시다 그런다고. 우리 편이 아닙니다. 버립시다 그런다고.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게? 이들은 함께 안 했잖아요. 끝까지 참여 안 했어요. 함께 안 했다고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다 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끝까지 목숨 걸고 우리가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했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복을 얻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을 줄 필요가 없다. 나눠줄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옳은 게 다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는 말, 내 행동이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되냐 이거예요. 합당하냐 이거죠. 내가 하는 말이, 행동이 과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행동이냐 이거예요. 이거. 다윗이 이런 고약한 자들이죠. 악한 자, 불량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해요.
야, 너희들이 악하다 잘못 생각할 때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나의 형제들아 그런다고.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이 승리를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야. 그런 말씀하죠 지금. 이 승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똑같이 분배하는 게 맞다고 하죠.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대요. 전통이 되었대요.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이것이 규례요 전통이 된 거예요. 야,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얻었으면, 내 힘으로 얻었으면 내 식대로 분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설 시내가에서 그냥 쉬었던 200명에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그 200명 입장 보세요. 이들을 또 가고 싶었죠. 아내를 찾아오고 부모를 찾아오고 자식을 찾아오는데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는 몸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운 거예요. 그들도 함께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굉장히 많죠. 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잘못 생각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행적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사는 대로 생각해서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지만, 버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갔죠. 하나님이 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많죠.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을 버린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관심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야, 내가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있느냐? 없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는데 나는 버리지 않고 너희를 어느 때는 업고 가고 어느 때는 안고 가고 어느 때는 품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제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뜻으로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이 뭔지 하나님을 제발 먼저 생각하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죠. 버림받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를 다하사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애굽 땅에 가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할 때 여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버림을 받습니다. 그 버림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인자를 더하시죠.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버림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또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늘 요셉에게 인자를 다하사 함께 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모아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두라.
이런 뜻으로 먼저 버리라고 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토나 땅, 집을 다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땅을 버리고 집을 버리라. 이 물리적으로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버리란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인가 하면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을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하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하고 땅이나 집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서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가 복된 관계, 100배의 복을 받는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수록, 세상을 버릴수록, 세상의 가치관, 사고방식이죠. 버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까워지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 참 잘 산다, 너 멋지다, 매력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진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도록 사셔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값없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내가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을 내가 돌보고 싸매어 줍니다. 이 버림받은 은혜, 버림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새겨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쉬운 것, 부족한 것 없는 모든 관계에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복, 특권, 영광 놓치지 않고 다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